날씨 많이 더워졌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반팔 입은 친구들, 반바지 입은 친구들도 있고, 또 근데 또 지난주처럼 약간 좀 이 에어컨 틀어서 그런지 좀 추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팔 입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곧 시험이잖아요. 시험 앞두고 건강 더 잘 챙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도 챙기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잘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잘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매주 굉장히 큰 어떤 중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되게 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을 뭔가 깨울 수 있을까도 고민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보통 이제 찬양할 때 저 밖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찬양 끝날 때쯤에 제가 요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 마지막 곡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고백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써 있다라는 어떤 고백들도 찬양 가사 안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걸 막 부르는데 이거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찬양만 1시간 하고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겐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더 많이 느끼고 여러분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뭔가 이제 특정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 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불 나는 거 본 적 있다. 난 그 불을 내가 만들었다. 발화의 범인은 나였다. 없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개포구 운동장처럼 이게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같이 이제 누구랑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같이 이제 불놀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고 이제 모래로 끄고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는데 불이 이렇게 붙기 전에는 어느 정도로 커질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이 한번 탁 붙으니까 신문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확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같이 했었거든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저기들이 같이 이렇게 흙으로 확 끄면서 불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건지를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교훈 삼아서 경험을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웠는데 어쨌든 불은 진짜 무섭구나, 진짜 크구나, 진짜 뜨겁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자리에서 잠깐 봤던 불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여러분 불이 나서 여러분의 집을 다 태워버린다면은 너무 끔찍하겠죠. 2023년 8월 8일이었던 걸로 아는데 하와이주에서 산불 하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너무 커서 약 3,300여 가구 정도가 이제 그 산불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불이 지금 지나간 지가 벌써 2, 3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래 청소년 중에 이제 한 명에게 그 산불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던 그 청소년 미아 팔라시오였던 것 같은데 그 청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산불 때문에 나는 뭐 집도 잃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도 잃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학도 가봤지만 뭐 사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이렇게 반겨주거나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불로 인해서 내가 잃었던 것들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잖아요. 그런 불행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건 대체 뭘로 보상을 받지? 뭘로 위로를 얻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중에는 저를 위해서 깜빡깜빡 할 거예요.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좀 눈부시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좀 눈부시지 않나요? 전 되게 눈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거 한번 하면은 잠 깨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막 이래. 그래서 이거 한번 딱 켜지면은 잠 한번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켜지는 말든 설교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여러분 또래 친구들 몇 명 데리고 또 어른들 몇 분하고 같이
저기 캄보디아로 선교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그 캄보디아 이슈가 좀 됐잖아요. 그 이슈 터지기 몇 달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게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한 박물관 아니죠. 기념관을 갔습니다. 그 기념관은 이렇게 개포구처럼 학교였어요. 원래 학교였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끔찍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을 이제 그 사건을 가리켜 킬링필드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냥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대부분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고문 당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했던 그 고문의 어떤 흔적들이 그 기념관 안에 있었습니다. 전시가 돼 있었고요. 가면 갈수록 그 고문 당한 정도가 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유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유골들은 보면은 이 두개골인데 두개골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깨져 있지 하고 이제 보면요, 총에 맞아서나 아니면 둔기에 맞아서 깨졌다라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와, 그러면 우리는 그게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배경에서의 어떤 위로가 있기를 또 바라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갔습니다. 근데 나가던 찰나에 되게 많은 관광객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관광객들에게 어떤 한 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여기 있다고. 우리 아빠가 이 킬링필드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일하게 된 이유가 아마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픔들이 다 위로를 받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유명한 것들이에요.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하와이주 산불도 그렇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것들은 뭔가 사람들이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것들은 위로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건들 혹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속 과부가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서 과부는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 저 사람 진짜 불쌍하네. 저 사람 내 인생하고 너무너무 다르네. 내 인생은 저 정도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의 선행이 되기 때문에 내 선행을 위한 용도로도 주목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부는 당시에 굉장히 이제 하위 계층이 있었고, 혼자서 요즘처럼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과부들이 보통 그래서 기대하는 어떤 최적의 저기는 누구냐면요,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은 이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벌어올 수 있으니까 아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죽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찾아와서 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유일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느낌들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위로해주거나 치료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고 아들의 장례식이 있어요. 과부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정을 느끼세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불쌍하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이러한 느낌들을 받곤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사랑이가 목발을 짚고 있어요. 사랑이가 목발을 짚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요, 친구가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쳤는데 얘가 다쳤어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다가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요? 우리가 얘를 볼 때 진짜 사랑아 괜찮니? 막 이렇게 불쌍함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죄송해요. 반대로 우리 저기서 지금 자고 있는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면 지가 농구하다 부러졌어요. 불쌍한가요? 상대적으로 좀 덜 불쌍하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여기저기 많이 부러져 봤어요. 이게 손가락도 부러져 보고 무릎도 부러져 보고요. 되게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놀다가 부러진 거라서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도 스스로 저를 불쌍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폭력을 가해서 제가 부러졌다면요, 저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저를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과부의 처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불쌍하게 느껴질 만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과부를 보시면서 더더욱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과부의 아들의 그 관에 손을 얹으세요. 이거는 그냥 관을 그냥 뭐 같이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관에 손을 댄다는 건요, 되게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무례해서라기보다는요, 시체잖아요.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제사를 다시 내가 지내야 되는 어떤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을 얹으세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어떤 부정함,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짜잔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럼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석가는 이 본문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은 죽은 아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그 과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과부가 회복되고 위로를 받은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겠죠. 과부는 아들을 다시 얻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 정도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컸겠죠. 와, 세상에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네. 그리고 두 번째, 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네 라는 것들을 이제 본 거죠. 내가 그분의 긍휼함 안에 있네 라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 경험은 아마도 과부에게 그녀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때의 경험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할 만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애들 재우고 좀 이렇게 안 피곤한 날에는 아내랑 같이 넷플릭스를 하나를 보고 있어요. 혹시 매니페스트라는 미드 아세요? 오, 알아요?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요? 아빠가 와서 잘 모르죠. 대충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빵 치는 거예요. 너무 막 비행기가 흔들려. 그래서 야, 비행기 진짜 너무 흔들린다 하고서 이제 난기를 뚫고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경찰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네. 너무 성경적 용어다. 경찰들이 우리를 이제 뭐죠, 찾아온 거, 방문한 거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뭐 잡으러 왔어요. 근데 왜 잡으러 왔자고 이제 보니까 달력이 바뀐 거예요. 5년 반이 지났어. 난기를 뚫고 왔는데 갑자기 5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내려서, 그러니까 경찰도 이상한 거죠. 뭐야, 지금 비행기 저기 내려온다는 신호가 없는데 무슨 비행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지? 걔네들도 이제 급박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사태지 하고 급하게 출동을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5년 반 전에 사라졌던 그 비행기가 지금 온 거예요. 5년 반 동안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5년 반이 지났어요. 지나갔는데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5년 반 동안 엄마가 나를 기다리다가 죽었어. 나는 엄마 어제 봤거든. 근데 와보니까 엄마는 나를 5년 반 동안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 엄마랑 인사하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뭐야, 하루 지났는데 엄마가 죽어 있어. 시간도 지나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되게 그 사람들께 막 위로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막 상담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뭔가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만의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로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도 여러분에겐 내 이야기니까 너무너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와닿죠.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다 위로받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얻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막 이렇게 불교 방송도 좀 들어보고요. 막 이렇게 좀 요즘에 저한테 문자로 자꾸 그거 와요.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혹시 꽃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꽃스님이 이렇게 에세이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에세이 이제 북토크 하는 거에 오라고 자꾸 광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꽃스님이라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꽃스님이구나. 진짜 잘생겼어. 근데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뭐 이야기들도 한번 이제 들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문제의 핵심을 확 찌른다라는 느낌들을 잘 못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어떤 명쾌함들을 제가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쾌함 속에서 저는 어떤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그렇게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는 무엇으로부터 그런 어떤 위로와 해결책들을 받았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근원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죄예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거역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거역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은 서로를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헐뜯게 돼요. 여러분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돌리게 돼요. 누군가를 멸시하게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당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잖아요. 친구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매년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혹은 어떤 폭력을 당해서 생을 끊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를 볼 때 그 시기를 지나온 저에게 있어서 그 뉴스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저 때의 전부인 건 알지만 근데 인생에서 저 친구가 전부는 아닌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그게 전부로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친구 없이 그러니까 우리 반에 30명이 있어. 근데 29명이 친하고 나 혼자 약간 어색해. 끔찍해. 수학여행 갈 수 있어요? 수학여행 근데 하필 또 일본으로 5박 6일을 간대. 핸드폰도 잘 안 터진대. 친구 없이? 물론 가서 사귀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이제 흥미롭고 좋겠죠. 근데 만약에 걔네가 같이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나랑 싸웠던 애들이면 어떡하지? 가고 싶어요? 그걸 갈래? 아니면 그 시간에 부모님하고 5박 6일로 저기 강원도 가는 거 갈래? 강원도 가서 감자 캘래?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요 친구들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 때에 있어서 친구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어떤 소중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에게 내가 버림을 당했다? 이거는 거의 내 모든 걸 다 뺏긴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한번 이 과부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비유를 한다면 이 과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은 느낌이겠죠. 여러분이 친구를 잃었을 때 모든 걸 느낀 것보다 훨씬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과부 자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봐주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답이에요. 부활이 줄 수 있는, 부활신앙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결국 죄로 인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누가 나를 진짜로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소방관 저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소방 그 시험 통과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게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되게 열심히 저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방관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면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는데 그 불 타는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직무유기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이 얼마나 나는지는 상관없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 와야 돼요. 불을 꺼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라는 것들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직접 자기 발로 들어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막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막 혼자 울고 있을 때들이 있잖아요. 새벽 3시, 2시 갑자기 막 눈물이 나. 왠지 모르겠는데 막 슬픈 일이 생각나. 내가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인 것 같아. 그 시기가 조금만 지나가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불을 차요. 부끄러울 수 있어. 근데 그런 여러분의 어떤 시기마저도 예수님은 진지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고, 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불 가운데 있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든 그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죠. 예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놓으면요 다시 죽을 거예요. 그럼 그냥 끝입니다. 언제까지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죠. 산불이 났어요. 그 산불을 다 끄는 게 중요합니다. 불씨가 조금만 남아있으면 다시 또 불 나요. 다 꺼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끄기 위해서 하신 건 뭐냐면요,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이 하신 거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의 대가인,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침공하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순간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끌고 가십니다. 자기가 직접 그 죽음을 짊어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시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잖아요. 당일에 보통 나오나요? 당일에 알죠? 보통. 나 이번에 가채점 하면서 이제 나 몇 점인지 대충 알죠. 그리고 우리 반에 꼭 이렇게 1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걔네들하고 내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점수가 아니라 내 답지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걔가 정답이거든. 야, 그거 왜 4번이야? 하고 이제 묻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내가 틀렸다라는 걸 그냥 한 번 더 언급할 뿐이야. 내 점수가 나와요? 근데 점수가 나오고 끝이 아니잖아. 그 다음 또 무슨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엄마요. 학원 선생님이요. 여러분의 점수를 보면서 칭찬해 줄 이들이 있고, 여러분의 점수를 보면서 정죄할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바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지나치게 정죄를 받는다.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세상 다 이런 것 같은 느낌들 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번 시험에 여러분 뭐 잘못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번 시험에 내가 뭘 잘못 썼어. 빵점이 나왔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중3이야. 어떻게? 인생 망했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내 인생 어떡하지?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점수 이거 시험 잘못 본 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 안 끝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들어도 그때는 안 먹혀. 그때는 안 먹혀요. 와, 내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잠 깨세요. 전부인 것 같아. 시험이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이 걸어갈 그냥 어떠한 길일 뿐이죠.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수련회 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기대를 하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점수를 받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든 아니면 못 받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든 그 여러분의 모든 슬픔들은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요, 로마인들이 이제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건 다 이제 당할 수 있거든요. 당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른 걸 당하면은 뭐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고 막 이런 슬픔들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만큼은 로마인들에게 제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이것만으로도 수치죠? 부끄러움이 되죠? 오늘날 갑자기 형제들만 있다고 쳤을 때 형제들만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옷을 다 벗겨. 그러면 이제 뭐 하죠? 핸드폰 들죠. 그럼 이제 평생 놀릴 만한 뭔가를 찍겠죠. 그 정도로 소비되는 정도로는 뭔가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못합니다. 왜요? 그건 진짜 범죄거든. 물론 이것도 범죄예요. 벌써. 잠 깨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놀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죄수는 모든 걸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몸에 멀쩡한 곳이 없도록 상처를 내죠. 그 죄수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매달려서 수치스럽게 죽어가요. 근데 그걸 누가 당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세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 자리는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나 너희가 이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시는 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분, 이러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분,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여러분이 어떤 수치 가운데 있든, 어떤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 울고 있든,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요. 저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고백이 이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죠. 이건 그냥 어떤 듣기 좋은 멜로디에 듣기 좋은 가사를 입힌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여러분 솔직히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또 이거 끝나고 또 학원 가야 되잖아. 이렇게 몇 년 살아야 돼요? 3년을 더 살아야 돼요. 중3 친구들은. 중1 친구들은요 5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끝일까? 아니요. 남자들은 군대 가야죠. 대학교도 가야 되고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진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께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분반 모임 때 이 주보에 여러분의 5월 10일에 전도할 친구들의 이름을 쓸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내가 초대하고 싶은 어떤 이유들을 조금씩 쓸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번이라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어떤 아픔을 겪고 있거나 슬픔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오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